자,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의하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역설적인 진리지요. 내가 긍휼히 여겼더니 나에게 긍휼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긍휼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만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의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예외가 없이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누구 옷은 깨끗하고 누구는 정결하고 아니라 다 부정한 옷을 입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갑니다. 누구는 싱싱한 줄 알았더니 그도 알고 보니 시들어가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이 세 종류가 다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다 메말라가는 잎사귀와 같은 이런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고. 죄의 바람을 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의 바람이 불어오면 전부 그쪽으로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옷을 입고 있고 더러워진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는 의를 조금 주고 누구에는 주지 않고,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을 차별 없이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그걸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하나 받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이 의롭다함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머물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의롭다함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런 은혜를 이런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주일에 걸쳐서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에 관한 말씀을,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마리아인은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응급처리를 합니다. 기름으로 그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를 그에게 마셔주며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앉혀,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집으로 가서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결론 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의 결론은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면서도 왜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비를 베풀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는 지금 물질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는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는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나 하나 내 한 몸 추스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돌볼 만한 체력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남을 도울 만큼의 시간이 한가하지 않다는 것과 도울 만큼의 물질이 내게는 없다는 것과 내가 힘이 붙여서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피하여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 보고 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선순위에 돕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손길을 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쭉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야고보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을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말로만 그렇게 립서비스하면 그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가 지금 병들어 아파 있는데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을 요한이 강조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라. 행함으로 보여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데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라. 마음 상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끌려가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슬퍼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과 함께 빵이 가야 되고 빵만 주어서는 안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에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원수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에게까지 구워주라는 겁니다. 아니, 원수를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러시면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며 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뭘 부탁합니까? 우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는 부탁을 하고 헤어지는데 바울은 나는 본래부터 힘써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바울과 베드로의 일행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헤어지는데 우리 어디서 사역하든지 가난한 사람 잘 도웁시다 얘기하니까 바울이 난 본래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힘써 해왔다. 이렇게 말하며 사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 거룩하고 경건입니까? 첫 번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두 번째,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가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좀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너그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전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부품이 단절되어서 모든 것을 새로 바꾸지 않으면 갑자기 멈추면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새로 놓은 그 에어컨이 좋은 게 깨끗한 게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문득 제가 생각나는 것이 지난 여름에 휴가차 강원도에 잠깐 다녀오다가 어느 교회에 들렸더니 커피를 한 잔 대접해 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옥수수까지 막 또 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수수를 먹으며 잠시 그분에게 모르는 분인데 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벽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에어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에어컨을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할게
장로님 그 교회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총회 내려가느라고 울산을 갔습니다. 그 사이 우리 임 장로님이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하고 추록으로 우리 돈을 줘서 실어주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 비용도 우리가 다 제공해서 깨끗하게 달아주었더니 사실은 작년에도 어떤 교회가 에어컨 가져가라 그러는데도 설치 비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동일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가 오면서 어제는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지은 그 가지라고 하면서 한 박스를 땅콩하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에서 옥수수 하나 대접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지금 에어컨 하나가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너그럽게 따뜻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시골 교회와 어려운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가 무슨 유명한 의사가 되고 무슨 상담자가 되고 돈을 많이 기부해야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보리떡 5개 있으면 그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있으면 그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노숙자가 이제 보이거들랑 그냥 외면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쓰러져 있는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등록금이 없을 때, 그리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이 그들에게 좀 우리의 사랑의 손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인식부터 하란 말입니다. 꼭 도와야겠다는 인식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쓰러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돌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나누는 교회로서 교회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민감하게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이제 좌우를 따지지 말고 보수와 진보에 너무 그것에 빠져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탐욕으로 얼룩져가는 이 시대에, 욕심으로 멍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작은 교회의 아픔을 돌아보며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은퇴한 이후로 아무 대책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은퇴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의 외로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외면해서 되겠는가. 어저께도 제가 선교사님 2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되고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다 받고 나왔는데 무려 청구서가 2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나라에서 해주고 의료 시스템이 좋지만은 다른 나라에는 선교사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에 전부 올리고 자기 교인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전부 올리고 셀리드들에게 올렸더니 1,500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교회에서 또 모았던 잔금으로 다 지불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목사님,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산소통이고 산소호흡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약을 써야 되겠는데 약이 없다는 겁니다. 주사는 물론 없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약, 대체약이라 그러죠. 중증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은 초기에 이런 약을 좀 먹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을 좀 구해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곧 이제 모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약을 좀 가지고 가서 그 교인들이 막 쓰러져 가고 그 부사역자들이 또 현지 사역자들이 신음하고 열이 오를 때 이런 약이라도 최소한에 써서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보호받고 사랑받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준엄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꼭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선한 이웃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도록 하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 나라에 지속적으로 전하도록 하라.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나는 선한 이웃인가? 피하여 외면하고 살고 있는가?